하나님께서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입히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강단에 설 수 없을 때에 또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부담 없이 말씀을 강단을 맡길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영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현실을 인정하시고 또 제가 강단에 서지 못할 때 대신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영은 목사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론할 때에 이미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림 메시지, 어떤 분에게는 이 재림 메시지가 참 기쁨의 메시지가 되고 위로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떤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무거운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시면 나는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신랑을 맞이해서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늘 사모하는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대와 또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서신서를 볼 때에는 반드시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서신서 다 그렇지만 시편이나 잠언 이런 경우는 좀 아니다 할지라도 특별히 서신서를 볼 때에는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맥 하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주님 재림에 대한 생각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당대에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는 먼저 죽은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과 또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오해와 또 그런 오해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근심, 또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주님 재림 시에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이어서 살아있는 자들이 역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들의 오해와 근심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주님 재림 시에 신자와 불신자의 최후에 대해 말했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은 스스로 평안하다 할 때에 행복하다 할 때에 필연적으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뵌 여인이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해산하는 것 같이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갑작스러운 재림을 피해서 결코 어디로 숨거나 도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신자들의 최후에 대해서는 그들의 구별됨을 말함으로 대신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둠에 있으나 그러나 너희 신자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나 그러나 너희 신자들은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자에게는 그날이 주님 재림하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있는 신자라면 결코 허둥대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은 갑자기 어느 날 밤 생각지 않을 때에 도둑이 임하듯이 도둑같이 임하실 거예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자, 사도는 주님 재림 시 불신자와 신자의 최후에 대해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권면했어요.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봅니다. 보셨습니까? 자, 그러므로라고 하지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또 낮의 자녀들이므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앞에서 말한 걸 받아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매우 강조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의 의도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자,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또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특별히 강조한 것이죠.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러므로 이제는 구별됨에 합당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구별됨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자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구별됨에 합당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에 주님이 오시면 신자들은 다 어떤 힘에 의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갑니다. 그럴 때에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쳐다보면서 발만 동동 굴릴 뿐 그 주님 재림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겠지요. 자, 물론 이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소위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지,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문자대로 이해를 해서 그렇다면 이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네요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만 빛의 자녀들은 각자가 준비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어로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점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한 거예요. 왜 준비하라고 촉구했을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첫째로 다른 이들처럼 어찌하지 말라고 한가요? 자지 말라. 둘째로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도가 매우 힘을 주어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 그런즉 절대로 자지 말라고 강조한 거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니 그러므로 반드시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왜 절대 자지 말라고 할까요? 7절을 봅니다. 왜 자지 않아야 되느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나니 라고 하지요. 자, 자는 것도 취하는 것도 다 밤에 할 일이지요. 낮에 할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지 말라는 거예요. 낮에 속한 너희는 자지 말라. 자는 것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은 어둠, 곧 밤에 속한 자들의 일이니 낮, 곧 빛에 속한 신자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한 신자들이니 밤에 속한 불신자들처럼 정신 놓아버리고 자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가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요? 빛에 속한 신자는, 빛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철저히 해라.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주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생각지도 못하고 오직 세상 것을 추구하며 오직 육신을 위해 살고 있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천의 비유를 하셨죠?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그리고 등불을 잠깐 켜서 비출 수 있는 그 기름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기름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빛이 꺼져 버리겠죠?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도는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보면 자,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낮에 속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낮에 밤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떠하라고 한가요? 무엇을 차리라? 정신을 차려라. 자, 이어서 어떠하자고 한가요? 믿음과 사랑에 무엇을 붙이고? 오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죠. 자, 이미 6절에서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했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즉 정신을 차려 빛의 자녀로 살라고 목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절에서는 특별히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독려하는 것을 봅니다. 6절보다 더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이죠. 8절에서 군사적인 용어 두 개를 찾아보실래요? 첫째로 호심경이라는 용어고 두 번째로는 투구라는 용어이죠. 우리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으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 날려보내는 화살을 막아내야 되겠죠? 자, 그 갑옷으로 믿음과 사랑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쓰라고 독려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믿음과 또 사랑과 또 소망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먼저 우리의 심장을, 가슴을 보호한다는 것은 심장을 보호한다는 말이겠죠.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을 잘 보호해야 돼요. 적이 날려보내는 불화살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또 특별히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나의 구원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왜 여러분 소망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왜 소망의 투구를 써야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이 있어야 어떤 환경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의 구원을 지키려는 영적인 투쟁을 하기 때문이에요. 바꾸어서 만일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과 새 땅에 대한 또 소망이 없다면, 내가 죽어도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여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소망이 없다면 내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할까요? 그런 소망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사는 뿐이죠.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라고 힘을 주어서 독려한 거예요. 빛의 자녀라면 믿음의 삶, 사랑의 삶, 또 소망의 삶, 이런 삶은 당연히 살아야 하고 또 영원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당연한 삶이고 힘써 살아내야 할 삶일까요? 9절을 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어디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 한가요? 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 하죠. 이어서 무엇을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인가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단 말인가요? 금과 은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의 구원은 금과 은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인데 바로 이 복을 주시려고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8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야 하는데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써야 하는데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구원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물론 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이미와 아직의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구원은 언제 받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 구원 또는 최종 구원 또는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즉 이미 빛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런즉 주님 재림 시에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최종 구원 또한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최종 구원 또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좀 아멘 해보세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확실히 들어갑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확실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야 하고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말 것도 없지만 우리는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함으로 오히려 더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인 것이며 이러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최종 구원과 관계된 삶임을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최종 구원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획득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지켜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신학을 한 목사와 같은 신학을 한 분은 아니지만 평신도 여러분들도 신학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신학적으로 사고를 해서 이 말의 의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도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하기 위해서 9절을 보세요. 9절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이는 우리의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삶까지도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하는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수식어가 그걸 말한 거예요.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 없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한가 보세요. 10절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지라. 여러분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말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너희는 물론이고 이미 죽은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사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가?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나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고 땡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최종 구원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죽어서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11절 보세요. 뭐라고 권면하라고 한가요? 피차 권면하라고 하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하죠. 쭉 얘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라, 피차 위로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죽은 자도 우리와 동일한 주님 재림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것이니 우리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주님 열심히 섬기며 살자,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이루는 삶, 은혜로 구원을 지키는 삶, 은혜로 최종 구원에 이르는 삶, 이런 삶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잡아 끌어주고 확신하지 못한 자들에게 확신을 함께 심어주면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저자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 있겠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천하신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그들은 금방 오실 거라고 오해를 했어요.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슬퍼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일 모레 금방 오실 때인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그 재림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것인데 내 형제 자매는, 내 부모는 그러지 못할 것이니 슬프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차별 없이 동일한 영광과 기쁨을 누릴 것이니 슬퍼하지 말고 깨어서 일상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주님의 재림과 불신자의 최후는 최종 심판, 곧 멸망임을 분명히 했죠. 반면에 신자의 최후는 최종 구원, 곧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강론으로 다 중단했죠.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 얘기를 또 분명하게 해요. 자, 이어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느냐? 절대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강조했어요.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영적인 전투를 멈추지 말고 최종 구원을 준비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이제 영적인 전투로 최종 구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촉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먼저 죽었으니 그 기쁨과 주님 재림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없으니 슬퍼하거나 또 일상의 삶을 놓아버리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신 대로 이단들은 그렇습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시니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의 삶을 놓아버리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거나 날마다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언제 오신다라고 교주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안 오시니까 또 연기됐다고 말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 다미성교회 같은 데가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종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뚜렷하게 의식을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를 행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빛의 아들임을, 빛의 자녀임을 뚜렷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나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나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모든 상황에서 나는 빛의 자녀이다. 나는 구별된 성도이다. 라는 의식이 뚜렷하신가요? 아니, 가끔이라도 그런 의식을 갖는다고 대답할 수 있나요? 왜 빛의 자녀라는 자기의식, 또 구별된 성도라는 자기의식,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식, 왜 이런 자기의식이 중요할까요? 실제로 여러분, 구별된 성도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하면 나는 구별된 성도야 라는 이 의식이 뚜렷하면 삶이 다르게 됩니다. 구별된 성도라는 자기의식, 곧 빛의 자녀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에 금방 느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식, 또 빛의 자녀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설령 누가 지적을 해도 개의치를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식, 곧 빛의 자녀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기의식, 빛의 자녀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해야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일상의 삶을 살되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느 나라 백성인가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식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른 말씀을 풍성하게 먹어야 의식이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을 풍성하게 먹으면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고,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면 그리스도인, 곧 빛의 자녀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거듭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거듭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음도 주님으로 인해서 얻지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음도 주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주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식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욱 풍성해지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돼요. 곧 바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명이 더욱 풍성해져서 내가 빛의 자녀라는 이 자기의식이 뚜렷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함인 거예요. 주님 따로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러므로 답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뚜렷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누구를 기다리는 나라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나라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뚜렷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간 주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재림주를 기다려야 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주님의 재림이 남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주님 재림이라는 이 약속이 남아있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도 성취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아직 남아있는 약속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며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 새 땅에 대한 소망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무기가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한번 좀 찾아보면, 첫째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노아가 선포하자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상에 깊이 취해서 살았으며 오로지 세상 낙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 낙을 추구하는 일을 멈추고 빛의 자녀인 너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좀 살라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 시대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 바른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형식만 갖춘 종교인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강조드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자는 것이죠. 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형식만 있어요. 마음이 없어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 생명의 삶을 함께 잘 갖춰야 돼요. 바른 믿음과 생명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들은 사도 요한은 즉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고 계신데 주님 잠깐만요. 나 이것 좀 해야 돼요. 이거 준비 좀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가끔 죽음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죽음.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까마득한 미래의 일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죽음 자체가 두렵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어 틀림없이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인데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준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쉼 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뚜렷한 의식을 갖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살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과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죽음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구별된 성도로서 이제부터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이 다 공중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끌어올림을 받을 거예요. 왜 끌어올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귀하신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맞이하러 간 거예요. 영접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끌어올림을 당하지 못하고 팔만 동동 굴리며 쳐다보면서 후회해봐야 어쩔 수가 없어요. 늦어요. 그러니 평상시 성도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어떻게 하든 주님께 순종하며 살며 어떻게 하든 세상 낙에만 취해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당장 내일에도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 이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